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둡시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겠죠. 씨 뿌린 자가 누굽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밭은 네 가지 종류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죠? 길가밭, 돌밭, 또 가시떨기, 자,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얘기했죠. 자, 길가밭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다시 해석했죠. 사탄이 와서 빼앗아 버렸다. 자, 돌밭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죠. 예수님이 다시 이걸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다. 자, 가시떨기에 뿌린 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운이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줬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자,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작년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통해서 말씀을 증가할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게 관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씨 뿌린 자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씨를 뿌릴 때에 다른 곳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은 어떠한 기대로 이 씨를 뿌립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자, 문제는요, 씨를 뿌렸는데 이 생각만큼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씨를 대신해서 뿌리는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은 내가 전도 선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겠다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내가 많은 수고와 기도와 또 헌신과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낭비되어 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한마디로 힘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제자들한테도 심지어 배신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 했던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걸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빌려서 씨를 뿌립니다. 실제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바실레이아 많이 들어봤죠? 예,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은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만난 부동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가 지금 우리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물리치고 자기 땅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그래서 땅을 영토를 중심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말이 뭔 말일까? 언제 이 유대 땅이 이 메시아가 와서 여기가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치하니까요. 동시에 뭡니까? 우리 안에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관계를 보고 에클레시아.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어요. 비밀이 원어로는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스테리 하죠. 그 미스테리가 어원이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가 아니라 미스입니다. 아무튼 이 미스테리온이 뭐냐니까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절대로 인간의 지성이나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을 보고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왜 비밀일 수밖에 없냐니까요. 이게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불신자는 솔직히 몰라요.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흔히 무신론자의 아이콘, 가치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무신론자의 아이콘은 뭐냐니까 진화예요. 진화는요 물질론입니다. 근데 성도의 아이콘, 성도의 가치관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진화라는 거는요 물질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요 세상 학문들 보세요. 그죠? 진화론적 생물론은 당연한 거고, 그죠? 진화론적 사회학, 진화론적 경제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진화는 생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물질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 업그레이드 해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부활은요,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을 잘못했네.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영적 생명이 싹 들어간 거예요. 영적 생명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불신자가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밀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이게 불신자 무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네, 예수 믿다. 그럼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다며요. 함께 있다. 증거대봐라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요,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 대답하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타내봐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증거래요. 불신자는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설명해줘도 이해는 해도 이해 못한 말. 예.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물질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자연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 억지로 막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받으면 방언 받는다. 구원받으면 돈이 많이 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니까요. 구원받은 증거를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표현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위선된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평안이 임할 때도 있지요. 불신자는 평안 없습니까? 그 사람은 그 평안 없대. 참 평안 없다. 그럼 우리끼리 한 얘기고. 불신자 입장은 평안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그들 입장은 평안도 있다니까요. 아마 예수 믿으면 근심이 살아요. 근심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최고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요. 예수 믿은 증거를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생명적인 관점이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믿고 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증거가 안 돼요. 근데 증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당신 남편하고 산다며 증거대봐.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죠?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더 합니까? 그럼 여러분 아니야. 의심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걸 믿어요. 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생명적 관계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봐. 증거대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믿어진다. 그게 증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한테. 왜? 진화론적 관점이니까. 생명적 관점이면 이게 너무 쉬운 얘기예요. 맞는 말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요, 재밌는 일 보이잖아요. 불신자들 절대 이해 못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 벌어졌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줬어. 그거까지는 좋아. 문제 막 벌어졌어. 어려움 벌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불신자 입장에서 뭡니까? 말장난하는 거라 이게. 장난치는 거죠. 그죠?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축복했다. 그렇죠?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거기 이유가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 보이는 자연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들 용서해 주기 싫어가지고 못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진화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생명의 속도가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그게 생명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도 안 돼요. 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알면 곤란해져요. 왜?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으면 뭘 시켰습니까? 에덴 동산 쫓아내기 전에 뭘 시켰습니까? 쫓아내면서 뭘 시켰습니까? 생명나무. 그죠? 생명 실과를 못 먹도록.
예, 이 뭡니까? 그룹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천사죠.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룹이 아니고 천사. 예, 천사를요 딱 보내 가지고 그를 지킵니다. 왜요?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거 깨달으면 안 돼요. 그죠? 곤란해서요. 그러면 다 사기꾼들이 붙어요. 영적 원리는요 절대로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알아도 모릅니다. 왜요?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신앙적 관점인데 그걸 어떻게 마음에 담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배경을 주셨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배경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비밀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비밀은 비밀인데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고 드러난 비밀이야. 불신자는 봐도 모르는 비밀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알려고 하면 아는 비밀이야.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비밀을 우리가 숨겨놔야겠습니까? 감추어놔야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사용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씨는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일단 거기서 문제 걸면 그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요, 절대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바트 같은 이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헛소리 했어요. 불신자 얘기입니다. 그죠? 불신자도 신학자 많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가 전제 조건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는지 한번 밝혀보자. 못 밝힌다니까요. 그래서 창조력적 과학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이건 창조되었냐 이런 거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진화론적 과학자도 왜 이거는 이 창조가 아니고 진화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다 들어봤자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시작하고 한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다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진리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그것부터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잖아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걸 전제 조건을 두고 딱 믿으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래 하면 또 이제 불신자 들으면 말장난. 구원받은 사람 들으면 은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지금 진화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뭔 일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 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비밀이 임합니까?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밭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밭을 빨리 기용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기경할 게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뿌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뿌립니까? 갑자기 그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예수님이니라. 이래가 여러분한테 음성을 줍니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지. 왜 나왔습니까? 집에 성경 읽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거나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얻습니다. 메신저 메시지를 해야 되고 유튜브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얻어요. 메시지는 안 줍니다. 지식하고 메시지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 다 메시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한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고스, 레마 이런 들어봤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로고스는 성경이고, 텍스트 글자고, 레마는 그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는 걸 레마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이 보면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로고스나 레마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여하튼 간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요, 막 바뀌죠. 왜 그런 줄 압니까? 대통령이 막 재미있게 얘기하거나, 막 감동되게 얘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래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권력을 줬어요. 말 안 들으면 자기들이 밥줄이 끊겨요.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한 얘기도 다 적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사람이 걸리면은 대통령이 멍청해서 모르면 상관없는데 똑똑해가지고 알고 가서 걸리면은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재밌게 해가지고 감동되게 얘기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성대기 목사의 설교로 들어보면은 지식은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재밌게 한다면은, 저는 원래 재밌게 설교 못 합니다. 재밌게 한다면 좀 재밌을 수도 있고, 그죠? 감동적인 얘기 한다면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못 들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하면요,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대길 목사를 우상하면 안 되겠지만 성대길 목사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들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진짜 메시지를 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요. 잘 안 들려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딱 움직이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음성을 줘요. 무슨 음성? 영음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딱 준다니까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건 성대길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메시지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무너집니다. 에스겔 3장에 보니까 마른 에스겔에게 뭐합니까? 말씀 대언하잖아요. 말씀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지요. 그죠? 주인공이 에스겔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공입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가 뭐냐니까요. 오늘 것처럼 돌을 만들어 이런 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많이 밟으면 길가가 돼요. 전부 밭이고 전부 산이고 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밟잖아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져요. 요즘 기계로 단단하게 하잖아요. 도로 만들 때 못 봤습니까? 쾅쾅쾅 치잖아요. 그죠? 도로 평평하게 만들고 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술 없으니까 사람이 발로 밟아요. 지나가는 게 계속 밟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단단해졌어요. 그게 길가 이런 게 구분한 게 아니라 걷다 보니까 그냥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씨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요. 성경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고 그러죠.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의 내면화가 중요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그죠? 하루를 말씀을 내면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죠? 안 그러면 사단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루는 하나님께 몰빵해라.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부분이고 기경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예수 불신자 말고 불신자는 뭐 안 믿는데 무슨 영적 상태가 뭐 나발입니까? 그냥 뭐 마귀 종이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딱 증상이 안 옵니다. 말씀 듣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근데 그건 또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나마. 그죠? 근데 기도하는 건 능동적이잖아. 그건 더더욱 귀찮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내면화시키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죠? 예수님 좋아요. 희한합니다. 힘이 나요. 그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니까요. 제가 갈급해가지고, 제가 이게 중학교 때까지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믿었는데, 제가 너무 좀 뭐 어린 나이지만,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뭐,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제 키가 작으신 목사님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작으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중고등 같은 집 목사였어요.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외모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요, 말씀 어떻게 전했냐니까 정말 책을 읽어요. 그냥 그때 그분이 책 읽는 식으로 설교한다는 걸 내가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다 내 기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로 갔는데 날 데리고 간 이제 친구한테 내가 얘기하죠. 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얘기했다니까. 저보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걸 기억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 얘기했는데 그 들었는데 그 기억 못하냐 했더니만은 난 잤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자고 말이야. 나는 열심히 들은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았어요. 정말 설교 못 하시는구나. 가만히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내가 은혜 약간 떨어지고 나고 보니까요, 좀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설교 안 하고 책을 하면 어떡합니까? 다 졸지. 그래서 내가 그때 들었던 거는,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말씀을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요, 책을 읽듯이 설교를 해도요, 그것이 내한테 다가옵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재미있게 하고 감동지게 하고 소리 빡빡 질러도요, 졸리고 재미없고요, 언제 끝나냐? 벌써 43분이네. 언제 끝나냐? 그렇죠. 이럽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끝내야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말씀이 내면되면 좋아요. 그냥 뭐 설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냥 찬양하는 게 좋고 그래 돼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 곧 말씀을 들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곧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한마디로 뭡니까? 뿌리가 없어서 견딜 수 없었다. 인내가 안 돼요. 인내. 지금 뭡니까? 견딜 수 없어. 저와 여러분 문제 사건은 왜 벌어진 줄 압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돌짝밭 같은 마음, 뿌리가 없는 거, 이 돌짝 같은 마음을요 박살내라고 하나님이요 문제 사건 줘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뿌리 안 내리면 사람이 방정맞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막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갑자기 낙심됐다가 갑자기 또 즐거워졌다. 사람이 이래 됩니다. 그걸 막 겉으로 표현했다. 조중한 이러잖아요. 근데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삼키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돌짝 맞은 마음이 그래요. 막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돌짝밭을 깨뜨리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 맞아요.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열매를 거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로 결실한 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말 못하는데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요 하나님 나 괴롭히시고 나를 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책망하며 징계하지 않습니다. 방임해버려.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요, 사랑하는 자는 책망합니다. 자식도요, 사랑하면 책망도 하고요, 매도듭니다. 포기하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럽니다. 예, 방치해버립니다. 남은 자식 방치합니다. 내 자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기다리세요. 잘 견디세요.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 진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합니다. 자, 가시떨기는요,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질식시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질식시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나왔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죠? 이거 박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 호흡이 어렵습니다. 수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영해보면은요, 처음에 배울 때요, 뭐에 어렵냐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호흡이 어렵습니다. 호흡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뭐 25m, 요즘 뭐 좀 25m, 긴 데는 50m잖아요. 가보면요, 그거 못 가요. 하다가 중간에 허걱거려요. 25m 가면요, 막 열심히 갔다가요, 허걱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힘들면요, 잠깐의 힘은 낼 수 있어요. 일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지식되면요, 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잖아요. 염려가 뭡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미리 생각해가지고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염려는요, 주로 똑똑한 사람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똑똑하니까 미리 염려하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데 미리 생각해보면서 일어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미래는요, 하나님 더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염려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에 마귀 새끼를 만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염려는 뭡니까? 내가 미래에 마귀 새끼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주일 성수만 잘해도 돼요. 참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내가 온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왔죠?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이것만 잘해도요, 그 사람 인생은 무조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재물의 유기잖아요. 만몬신. 여러분요, 이 만몬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절대로 2인자를 용납 안 해요. 이 남녀간의 사랑과 같아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 여러분 다 어르신이다. 뭐, 여러분 청년들이, 뭐 결혼하는데, 뭐 결혼했다 봅시다. 내가 당신을, 뭐, 남편이 내가 당신의 1위로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내가 2위로 사랑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이혼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거기? 이거 같아요, 만몬신이라는 게.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뭐라고 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잖아, 하나님과 재물을요. 왜? 하나를 미워하고, 뭡니까?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긴다. 그게 만몬신의 특징입니다. 왜요? 만몬이 뭡니까? 돈신인데, 이거 귀신이잖아요. 이 사탄이 그렇다니까요. 사탄이 하나님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외엔 다른 신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걸 섬기면 죽어요. 요걸 사단이 딱 흉내내가지고요, 네가 돈을 안 섬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2위로 돈을 섬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등에 그게 싸움이 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이 세컨드 애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종이 돼야 돼요. 애인이 되면 안 돼요. 종은요, 부려야 됩니다. 그죠? 이 돈은 종이 돼서 이 하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써야 된다니까요. 돈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이 목적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쓸까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어쩌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돈이 많고 적고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 그것만 잘해도 돼요. 사실은 11조만 잘해도 돼요. 11조가 뭔지 알죠? 경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해도요 사실상 만몬신 안 잡힙니다. 쌤도 이거 욕심 나오죠. 욕심이요. 사람 욕심하고 빚은 다른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한 목마름, 그게 비전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 내가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내가 저 기능을 갖고 싶은데, 내가 돈을 갖고 싶은데, 내가 저 권력을 갖고 싶은데, 내가 저 실력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거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보고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염려하죠, 돈 섬기죠, 욕심 빠지죠. 그러니까 맨날 내가 마귀 새끼만 생각하나. 내가 사랑하는 마귀 새끼. 내가 사랑하는 마귀 새끼.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때려 부수기를 바랍니다. 갱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자에게 약속한 열매는 최소 몇 배라고요? 30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을 듣고 받았다. 듣다는 것은 아쿠시, 주의 깊게 경청하다. 그죠?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 곁에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 염려, 만몬신, 그죠? 욕심,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래야 사실 선교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그게 돈이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능이 되었든지, 그게 달란트가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 헌신이 되었든지, 30배, 60배, 100배가 돼야지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0, 60, 100배잖아요. 기본이 뭡니까? 중간이잖아요. 그 기본이 6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곱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곱빼기 인생 사지 마세요. 곱빼기 사람은 여러분 다 먹어야 돼요. 짱 먹을 때 곱빼기 안 먹어봤어요? 다 먹자. 그죠? 30배 못 먹어요. 60배 못 먹어요. 쯔양도 알고 무슨 30, 60을 먹습니까? 못 먹어요. 쯔양도 60배는 못 먹더라고. 쯔양이 뭡니까? 유튜브 먹방 하는 사람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돼요. 뭐든지 간에. 그죠? 그 여러분들이 믿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제가 정말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제가 30배밖에 안 돼. 이래 돼야지. 믿음이 마이너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드시라. 그죠? 내 것으로 만드시라. 다르게 변하면 지난주 말씀했듯이 제가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 가족을 만들고 거기에 수고해라. 자, 구체적인 행위를 따진다면 주일 송수만 온전하게 해라. 11점만 온전하게 해라. 그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